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박물관의 정식 명칭은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박물관입니다. 그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 유물, 사진, 또 생존자들의 증언 자료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 박물관을 들어가서 쭉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지난 역사의 순환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박물관입니다. 그 전시관을 쭉 지나서 맨 마지막 끝에 오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 나라마다 박물관을 세우고 보존하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박물관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에도 후손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도록 박물관을 세우고 보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될 그 어떤 추억들을 우리 마음 안에 박물관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 둘 쌓아놓은 그런 박물관 말입니다. 기억이 아련해질 때마다 그 마음의 박물관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내 든다면, 또 그때 그 장소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 그 집회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찬양으로 눈물 쏟으며 불렀던 찬양 한 곡을 꺼내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아련해질 때마다 그 마음의 박물관을 열고 박물관 안을 한번 돌아보면 다시금 순전한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박물관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 안에 영원토록 보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박물관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박물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자녀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여로보암 2세 역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전쟁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선두에 서서 다른 지파들을 지휘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한마디 말을 하니까 모든 다른 지파들이 떨었다라고, 그 정도로 위험 있는 지파, 말에 권위가 있는 지파, 그 정도로 용감한 지파, 전쟁에서 주도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마디 하면 다른 지파들이 벌벌 떨 정도의 그런 위험이 있는 지파였는데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성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번성함이, 이 부강함이 얼마나 알려졌던지 솔로몬 때에 누렸던 영화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늘 일들이 술술 풀려집니다. 뭔가 일들이 형통하고 잘 돼갑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풀리고 뭔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질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모일 때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하고 부유함을 느낄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라고 당연시 취급해버립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이 교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의 박물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박물관을 열고 들어가면 애굽 땅의 노예였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박물관을 열고 들어가면 갈라진 홍해를 지나다가 조약돌을 주워 놓았던 그 돌이 아직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박물관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광야길을 걸었던 낡아 빠진 그 샌달이 내 마음의 박물관 안에서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마음의 박물관의 문을 열고 그 박물관을 한 바퀴 쭉 방문하고 나오면 다시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박물관을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물리치고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꼭 동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박물관이 없으면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여러분 2절 떴죠? 다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알이든 아세라든 부처든 미신이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고 우상을 조종합니다. 그 우상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돈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바칩니다. 우상의 마음을 달래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주인이 아니고 우상을 만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 우상의 마음을 잘 달래서 얻어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 나와서 눈도장 찍고 그래야 한 주간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실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이유,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단순히 하나님을 내게 복 주시는 분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낸다라고 생각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사야 42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함뿐이라. 여러분 우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라고, 우상은 바람에 불과하고 공할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나 사회나 개인,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박물관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박물관이 없다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배가 부르면 기억력이 감퇴한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한다고 책상 정리 다 하고 시험 좀 공부하다가 11시 12시 되니까 배고파가지고 라면 하나 다 끓여 먹고 밤샘 해야지 하고 라면 컵라면 하나 딱 먹고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졸리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졸다가 그냥 막 책상에 딱 엎드렸는데 아침에 막 엄마가 깨우는 거죠. 배가 부르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배불리 먹게 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는 비록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했죠. 그런데 점점점 배부르고 등 타시니까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앞에 달려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이들이 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는 나를 찾고 나에게 매달리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땅이라고 차지하고 자기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없고 우물도 없고 감나무도 없고 포도밭도 없고,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간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3대 절기 유월절을 주시고 맥주절을 주시고 장막절을 주셔서 애굽에서 구속한 그날을 잊지 말라 그러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수확했던 그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고 광야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까지 주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박물관이 없으니까 그냥 대대적으로 지키는 절기 행사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가지는 추억의 박물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교회가 그냥 알아서 하는 행사고, 이것은 연합회가 알아서 하는 행사고, 이것은 기독교 절기에 있으니까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키고 특세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절기를 하고 이런 집회를 하고 아무리 그런 거대한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은혜의 체험이 없고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체험 가운데 보관할 수 있는 신앙의 추억의 박물관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큰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그렇게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신앙생활 가운데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마음의 박물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박물관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추억의 물품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박물관에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유학을 한다고 외국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이렇게 옮겼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비자도 불확실하고 진로도 불확실하고, 비자가 불확실하니까 아이들 학교도 불확실하고, 거처할 수 있는 거처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마트를 가려고 해도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도 없이 불확실하고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네 식구가 밤마다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것이 한 7가지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클랜드에 있는 하누리 교회에서 파타임 유치부를 주일날 설교하는 파타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되어서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말씀 카드 뽑기를 위해서 말씀 카드를 막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주문만 하면 몇백 장이들 옵니다. 한 500-600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말씀을 이렇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506장 만들면 다 다른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다 뽑아서 칼라 프린트를 하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코팅을 해서 자르고 리본을 달고, 이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교육자들 사무실과 함께 다 동원돼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딱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하나님, 가정예배 드릴 때 저에게 주셨던 기도 응답의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 이대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면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이 제게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걸 이제 작업을 하고 넘겼어요. 그날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들이 헌금 바구니에 말씀 담아가지고 쫙 돌립니다. 근데 저도 저 뒤에 앉아서 말씀 바구니에서 말씀을 딱 뽑았는데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딱 손에 드는 순간 거짓말이 아니고 이 머리가 여러분 찌릿하는 느낌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와, 500-600장 중에서 여러분 제가 만들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않았거든요. 설마
그런데 딱 뽑는 순간 진짜 그 말씀이 제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적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박물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마산 3일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제일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이사를 가면 교폐에 물된 동상 같은 그런 가정, 이 말씀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왜요? 제 마음의 박물관에 이 말씀이 거의 간직되어 있으니까. 제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뭔가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실망과 낙심이 될 때마다 제 마음의 박물관에서 이 말씀 카드를 꺼내어서 다시 되새기는 것이죠. 그럴 때에 두 주먹에 힘이 불끈져지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솟구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박물관 안에 이런 귀한 물품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교만할 수 있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해산이 임박한 산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자신이 출산할 때가 임박했는데 출산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출산할 필요 없다, 나 아이 안 뱉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아이를 배워서 출산이 가까이 오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출산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아이를 뱄다고, 지금 곧 출산할 때가 임박했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웃에서 와서 도와주고 산파가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구까지 가득 차서 이제 곧 출산하는 것처럼 아구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죄 안 지었다, 나는 괜찮다, 아무 일이 없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구까지 찼으면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한번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누구든지 속량해 주시겠다. 오늘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뒷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데, 그러나 사망이나 소홀이나 재앙이나 멸망은 그 죄의 대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것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뉘우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끝까지 공격하고 있는 사망, 수월, 재앙, 멸망, 이런 것들이 그냥 마치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멸망과 사망과 이 저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뉘우치고 오더라도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지옥과 멸망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의 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망각한 죄,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박물관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